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걸 성경이 어떤 책이냐고 연구를 아무리 해도 정말 진리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설정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총체적인 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주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령 삼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정말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 때에 이루어질 일이고, 예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설교예요.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신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 사실을 개신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개신교회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많은 개신교회들이 뭐냐면 그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프로테스트, 로마 그 교회에다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개혁을 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 개혁주의자들을 다 살해하고 죽였잖아요. 화형에 처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그런 관습적이고 그 정통으로 막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온갖 사단이 판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서 탈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절자다, 이단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관습을 버린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막 미사 드린다면서 막 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개신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요, 천주교보다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천주교는 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면서 이런까지 하잖아요. 제사행식을 갖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전혀. 구원에 대해서 선포도 안 해요.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야기 안 해요. 그들이 이렇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뭡니까? 굉장한 회개에 막 끊임없이 참여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신부한테 가서 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것만 부족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막 헌금을 계속 막 해가지고 막 뭐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중요한 세례를 받은 뭐 죽을 때에도 신부가 있어서 그걸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보자가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빼앗아가고 그리스도를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회 미사 드리는 거 보고 그 사람들 보면요,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도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구원 자체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냥 미사 잘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실제로 그 교리는요, 다 타락해져 있어요. 성경대로 가지 않고요, 불가타 역을 막 하면서, 실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주님께서 전달하시는 그거를 하지 않고 변절시켜가지고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고 그러고
마리아가 뭐 무음한 것처럼 이야기해버리고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다 조작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회피해버린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참다운 진리가 선포되고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단이 하는 건 이제는요,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목표죠. 그리고 예배를 방해를 해버려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사단이 끊임없는 방해를 해가지고 예배를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위원도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예배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잘 알아서 자기가 맡은 그걸 다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이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돼야 돼요. 누가 이렇게 교회 와서 난방을 틀어놓는 사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녹화를 하는 사람, 반주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그게 누구의 눈길에 가지 않도록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 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배위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뭡니까? 나가서 이렇게 예배 때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웃는 표정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맞이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계속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 안으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와도요 냉랭한 모습 보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 개인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먹이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어떠한 것도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고 왜 망하는 줄 압니까? 왜 실패하는 줄 압니까? 연예인들이 왜 끊임없이 자살하는 줄 압니까? 뭐냐면요 진정한 그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 영혼을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간 영혼 자체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걸로 자꾸 만족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다른 요소들로 만족하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자버리고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에 보면요. 이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뒤틀려가지고 삶에서도 이렇게 막 정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다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모든 게 나오거든요. 예배 안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게 어디서 우리가 모여요?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집중하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탁 꺼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사소한 거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아직도 자기에게 집중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배 때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증거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 봉사 이런 것도요.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항상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항상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런 것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높이는 설교자가 있어요. 자기를 교탁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보이잖아요. 그게 잘못 빠지면 나중에는 이제 이단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했다 뭐 계속 이제 설교 때마다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숭배할 대상을 찾기 때문에 목회자를 또 숭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가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 그 목사 한 명 때문에
다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목사는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개혁에서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와 있는데 천주교처럼 똑같이 맨날 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 개혁교회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율법의 목적이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헌신 봉사하고 또 그런 사람들, 헌신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막 죽으라고 막 전도도 하고 헌신 봉사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ABC, 성경의 ABC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개혁교회가 존재하며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하면은 봉사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오직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이신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요. 그걸 두려워한다니까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벽기도 나가지, 매일 주일 섬기지, 많은 사람 전도해오지, 헌금 많이 하지, 막 섬기고 그런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개혁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네? 이 개신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개신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 다른 걸 강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막 뭐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아니면은 회개를 엄청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막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막 방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가짜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 왜? 그러면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언약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언약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들이요. 지금 이 나라 전 세계를 보십시오. 왜 악한 정치도 저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는 그 끌어내리는 운동하자? 엉터리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누구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은 우습게 여겨요. 복음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고요. 목회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고 병든 자 치료한다고 뭐 일어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거는 무당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애굽의 수사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성장하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성장하는 건 뭐냐면 기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게 뭡니까? 단순한 거죠. 너희는 만민에 나와서 너희 항상 기도하라. 복음 증거하라.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그 예배 때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사람 날씨 좋고 막 이러니까요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가는데요 다 내장산 가는 사진을 누가 오늘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그 기차역에 탁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는지 저는 몰라요. 구원을 몰라가지고 지금 대통령이건 많은 사람 이건희 뭐 회장도 죽었지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았겠죠. 그것이 돈 버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남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좋은 일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으로 지옥으로 그냥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가장 추악한 일을 행하는 그렇게 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 때 정말 가장 소중하게 그 인터콕 같은 데 가면요 그 하나 굉장히 잘못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 과자 먹고 밥 먹고 그러는데 우리도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예배를 흐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 예배 때는 정말 말씀 들을 때는 특별히 핸드폰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딱 하고 정말 예배 때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와서 있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우습게 본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막 자유하잖아요. 복음이라고 다 자유하죠. 근데 정말로 우리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섬기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구원받은 선택된 자들이 다 했을 거 하나님께서 다 택한 백성들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우리의 아이러니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이걸 딱 인식하면요, 우리의 삶과 태도는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그 뜻을 다해가지고 우리 온나라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지금 너무나도 교회가 막 뭐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제자를 삼아서 땅까지 이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온나라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아버지